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말라기 4장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새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를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2022년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또 잊고 싶은 것들도 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 정리하고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금요기도의 시간인데 성경 본문도 우리가 3년 동안 구약, 신약, 성경 거의 전체를 다 봤고 구약의 마지막 본문인 말라기 4장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데, 말라기를 또 처음 대하는 그런 분도 있으니까 말라기가 어떤 책인지 잠깐 살펴보고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어떤 책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왔는데, 되돌아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되었는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여호와의 날, 그때가 바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부패와 타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타나고 형식과 습관에 따른 종교적인 행위들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욱더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맞아야 될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내용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것은 에서 족속, 에돔 족속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에돔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나라를 번성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은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그를 흥하게 할 것이고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 모두가 다시 한번 부패하고 타락하고 형식과 습관만 남은 그런 종교적인 행실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장 6절부터 3장 15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뒷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이 내용을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 그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오늘 말씀에처럼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인데 악한 자, 교만한 자는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날, 또 심판의 날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됐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같이 아주 뜨거운 그런 뜨거운 날, 그 뜨거운 날이 임할 것인데 이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그날 또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된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지푸라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이 지푸라기는 그냥 타서 없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가 심판을 받아 완전히 없어질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 이 악을 행하는 자가 3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어떤 모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광로 같은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겨서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3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지만 핵심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뭐가 좋냐? 헛되다. 그것이 무익하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자가 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어리석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11조를 헌금하고 교회에 무엇이 나온다고 봉사하느냐, 그런 거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하지 말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의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빼앗아서 내가 더 번성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행하냐, 헛되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교만하게 살아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더 힘있게 살아가고 잘 살지 않느냐, 약한 사람들을 뺏어서, 없는 사람들을 뺏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취하면 더 번성하고 잘 되지 않느냐, 어리석게 살지 말고 좀 똑똑하게 좀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이때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야지, 뭐 보러 갈 것, 놀러 갈 것, 우리 시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그 굳이 쉬는 날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이 땅에서 살 동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리석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할 때 그들이 지푸라기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2절과 3절, 4장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다른 편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잘 깨달은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무엇일까요? 공의로운 해? 네? 공의로운 해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공의로운 해, 모든 것에 참된 빛을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혹시 보셨나요? TV에서 보셨나요? 예.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올 때 그냥 나릇나릇하게 나올까요? 아니면 펄쩍펄쩍 뛰면서 나올까요? 펄쩍펄쩍 뛰면서 송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 걸을 수 있나요? 없나요? 1살 정도 돼야지 겨우 이렇게 걸음마를 하는데 이 송아지는 낳자마자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걸어다닙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펄쩍펄쩍 기쁨으로 내가 태어난 것을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는 송아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광선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픈 것들이 치료함을 받아서 낫게 되는 것도 뜻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병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몸이 낫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낫게 되는 것도 이 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기쁨으로 뛴다는 것은 그냥 몸이 치유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해 주었던 참된 구원과 참된 영생을 얻게 되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펄쩍펄쩍 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잠시 아프기도 하고 잠시 낫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완전히 그것을 참 생명과 참 회복을 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아팠다가 또 낫고 이렇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데 그 죽는 것이 조금 먼저 죽느냐, 조금 나중 죽느냐, 좀 아팠다가 죽느냐, 아니면 그냥 천천히 있다가 죽느냐, 그런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그 광선을 바랄 때 우리는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얻을 수 없었습니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값인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또 낭망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사망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누르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뭐라고 있느냐,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의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무식하게 사느냐, 어리석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좋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계속적으로 말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3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밟을 것이니? 악인을 밟을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밟게 될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있다라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 또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발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앓는 자로서 담대하게 그를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우리의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이 만들 그 날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는 편지의 추심과 같이 덧붙여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들을 덧붙이는데, 그 중에서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모든 말씀을 아는 자로서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작전 가운데 그냥 구원받고 승리한다,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들,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깨달아서 실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인 줄 알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인 줄 알아. 그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깨닫고 기억하여서 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 때, 또 회사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 익혀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각의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내년에도 또 남은 한평생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대하여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세와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교훈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